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심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고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과 같이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만찬을 가지며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혹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믿음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너는 그 믿음을 포기할 것이냐? 또 만약 세상이 예배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고 이를 어길 시 만약 법적 처벌을 가하겠다고 할 때 너는 과연 예배를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물음들을 우리가 간혹 듣고는 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래도 나는 지키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과 같은 이런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참 저는 나태해졌었던 것 같고 또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만큼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예배 영상을 올라오면 핸드폰으로 관람하듯 보기도 하였고 또 옷은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헌금을 제때 드리고자 따로 떼어 놓지도 못했고 교회에 나왔을 때 한꺼번에 내기도 하였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옷을 차려입고 또 헌금을 미리 준비하여 성경책에 꽂아 놓았던 그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지켜지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고 그래도 나는 아니지, 그래도 나는 지키겠지 라고 생각하던 저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참 예배를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어쩌면 내 믿음, 내 신앙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만이 아닐까 하고 언제든 상황에 따라 무너지기 쉽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말씀의 끈, 기도의 끈, 또 찬양의 끈 놓지 않고 잘 붙들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가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모두 잘 알듯 바로 제자 중 한 명이 배신할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엄청난 충격을 안겼을 것입니다. 말씀에 다 앉아 먹을 때라는 것은 이제 함께 만찬을 나눌 때 비스듬히 누워서 편한 자세로 식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다른 어떠한 시간도 아닌 애찬을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이 내용은 절대 농담처럼 듣기 힘든 심각한 예고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 그런 애찬의 자리를 함께한 자가 그 후에 배신한 것은 극악무도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반응하여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아마 12명이 모두 돌아가며 물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 또한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저는 아니지요 라며 물을 때 어떻게 묻습니까? 말씀에 근심하며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근심하며라는 말은 같은 말씀인 10장 22절에서 나오는 근심하며와 같은 단어입니다. 10장 22절에서는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할 때 쓰였습니다. 이 근심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돈이 물질이 더 중요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했던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팔릴 것이라는 그 자체를 생각하며 근심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 때문에 과연 이 제자들이 근심하였던 것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들은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는 자가 설마 본인이겠냐, 설마 자신이겠냐 라는 생각에 근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태껏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고 말씀으로 오르심을 증명하셨던 분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런 예수님의 예고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이 아니길 바랐던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제자들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이 물음에는 그래 너는 아니다 라는 대답을 해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본인은 아니었음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위험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20절에 자신을 팔 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릇에 손을 넣는 것의 의미는 무교병을 소스에 찍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는 제자 12명 모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함께 그릇에 손을 넣어 배반자가 가룟 유다임을 폭로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12명 모두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너희들 중에 한 명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는 12명의 제자들 말고도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3년 가까이 동고동락하며 어려울 때 또 즐거울 때 가족처럼 함께 의지했던 그런 자들 중에서 한 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게 너일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엄밀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는 임박하였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 같았고 또 자신들은 예수님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제자들은 자신은 그래도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저 자신만은 아니길 바라는 그런 참 연약하고도 참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며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팔렸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자리에서 누가 가룟 유다를 욕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고 제자들 모두가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못난 모습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떨까? 과연 제자들과 다른 대답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를 지키는데 큰 힘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멈춰진다면 예배가 멈춰진다 해도 그래도 나는 지키겠지.
과연 그럴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팔려갈 때 모두 뿔뿔이 흩어졌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막상 다가오는 시련들에 제자들과 같이 도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내 생각만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책임감들 속에 나는 아니겠지 라며 회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 때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예배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현 상황을 아뢰고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의 모든 부분은 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까지도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제자들이 흩어질 것도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모든 것이 성취됨입니다. 그렇다 하여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이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모든 사건의 중심은 인간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다의 선택이 마지막까지 비극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가룟 유다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팔기 위한 버리는 카드로 쓰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신앙의 모습이 여과 없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은 예수님 곁에서 도망치지 않는 믿음으로 남겨질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지거나 더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자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까? 마지막 때는 임박하였습니다. 이날은 진실된 믿음과 굳건한 신앙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아니지요, 나는 괜찮겠지요 아니랄 수 없습니다.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붙들어야 합니다. 때가 지나면 기회는 없습니다. 다가올 공격들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단단한 믿음과 날카로운 신앙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공격들에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 지금 상황 속에서 깨어있는 영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 이럴 때일수록 말씀 더욱 의지하고 더욱 기도로 맞서 싸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보여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기도를 나눌 수 기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주님 믿습니다.